2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영 성자의 무기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시네. 주님 앞을 돌리노라.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께서 성찬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또 우리의 한 달을 또 10월 한 달을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 10월 가운데 빛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2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찬 교동문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5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
나의 교훈 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오늘도 한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이,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길을 이제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주일 10월 첫 성찬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나아가 우리가 영원로운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2022년 어제가 1월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10월이 이제 다가왔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2002년이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계획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했사오니 끝이 더 소중한 것은 다음의 미래를, 다음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놀라운 디딤돌이 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이제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이시는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기조물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많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맛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품어도 그 생각을 기뻐하시고 그 생각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주님, 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온전하게 깨닫는 놀라운 아버지 10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오직 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는 아버지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부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쳐지며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령의 성도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늘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겨 열심을 하려 우리 성도들 가정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은사를, 갑절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북의 복을 놓아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살아간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염치 없지만 복의 복을 구하며 지경을 넓혀달라 우리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염치가 아니라 주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 가운데 세우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 돼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그 자리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아버지 지혜와 계시 연기 임하시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발을 내딛는 단단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무리를 걷는 인생의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전쟁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기를 내가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이 천예배 가운데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고백, 그들의 탄식, 그들의 눈물, 그들의 답답함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닦아주시고 치료하시고 달리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받아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늘 10월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 달입니다. 아멘. 네, 좀 길었어요. 10월은 복된 달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10월을 벌써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재혼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은 세월이 좀 길다, 지겹다 하겠지만은 세월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더 빠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아기 때 봤던 아기가 커서 벌써 군회를 가지 않나, 군을 가서 벌써 직장을 잡지 않나, 또 장가 간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시집 간다는 얘기도 들리는 거 보면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여러분은 교독하시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 하나님 말씀 같이 여러분은 교독하시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은 소위 말해서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먹는 문제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우리의 중심의 문제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에는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각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아빠, 성경에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 한 적은 없잖아요. 취하지 말라 했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어떤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에 담배 얘기가 나왔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1901년 약 한 100년 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초를 금한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술과 담배를 끊는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사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닌데 왜 그 성경에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왜 주초를 금하냐라는 얘기를 왜 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규율로서 10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10가지 규정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통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술통이라고 같으면 우리고 무슨 취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갈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결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혼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본다는 거예요. 대사 뭐냐? 영어로 말하면 앰베서더. 즉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그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은 100여 개 지금 수교를 맺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는 아직도 관자가 없었고 대사 관자가 없었고 남의 새 들어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데는 마치 땅까지 사갖고 거창하게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 대사관에 가보면 이 나라 형편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나라는 연통이구나. 저 사람의 나라는 술통이구나. 이러면 참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술통으로 보여지고 내가 연통으로 보여진다는 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 먹는 문제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좀 유식하게 좀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디아포라 논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인데 아디아포라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성도의 각 양심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좀 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와 칼빈이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톨릭의 예배 형식을 따라도 된다라고 그런 주의였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칼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다. 형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루터교의 예배 형식하고 우리가 말하는 신교, 기독교의 예배 양식이 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또 얘기를 하면 또 이런 것도 되겠죠. 오늘 본문의 것처럼 이 먹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 않은 것 같은데 이 먹는 것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뭐 해야 되냐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로마서에 우리는 먹든 안 먹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조그만 아이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원이 또래 아이가 무당에 구슬하는 걸 보고 저거 잘못됐는데 하나님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기도하면요, 무당의 눈에는요, 신통한 무당 눈에는 불이 보여요. 그래서 무당 구슬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쬐끄만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네들의, 흔히 말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캄캄한 성전에서 불을 탁 켜면 불이 확 들어와요. 그럼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저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12개 신전이란 뭐냐면 흔히 말해서 아폴로, 아프로디테, 아스피클레우스라는 그런 치유의 신, 이렇게 하고 12개의 신전이, 12개 신들을 모르는 신전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살기에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뭔가 고기를 살라고 하면은 그 고기는 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의 거의 100% 정도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뭘 먹어요?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기를 잡아서 피를 뺀 할랄 식품을 먹어요. 그들은. 물론 우리 이슬람이 얘기하는 할랄 식품하고 좀 달라요, 그것은. 근데 바로 그런 식품을 먹는데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지 말라고 분명히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얘기했는데 그럼 고기를 먹지 말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음식에 대한 다시 정의를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새롭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조에 있잖아요. 세종대왕 때 말이에요.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하루에 어떤 때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제 그 주막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주막에 머물게 됐는데 아이가 구슬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구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진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이쁘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갖고 놀고 있었는데 그냥 놀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것이 툭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마침 그 옆에 가던 거위가 그걸 먹는 건 줄 알고 순간에 먹어버렸어요. 없어졌으니까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거위를 의심하겠어요? 그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나그네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윤회라는 사람을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포도청에 넘겨야겠다라고 묵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묶은 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묶이는 건 좋은데 거위도 내 옆에 좀 묶어놔라 그래요. 거위도. 거위를 묶어놓으라고 하니까 거위를 묶어놨지 않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위가 똥 쌀 때가 되니까 똥을 싸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그 진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또 이제 미안하죠.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 거위를, 나한테 그냥 거위가 먹었다고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두 명을 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말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거위의 배를 째서 구슬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았습니다. 왜? 거위 생명 살릴래니까.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데 이거예요. 여기에 바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내가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건 선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아니 저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장로 같던데 아니 저 사람이 보니까 목사 같던데 술 마시네 내지는 저쪽 구석 가서 담배를 피우네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마지막 절 13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요.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나와 같은 믿음이면은 그냥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다 만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거지 아무리 우상에 들었다 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수준에 못 이른 사람. 근데 금방 예수 믿기로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좀 따라가야겠다. 저 사람이 나를 전도했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나한테 관심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막 해. 나는 꺼림칙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같이 한다. 억지로.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양심이 7절에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제가 이런 사람을 안 봤어요.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족을 했어. 왜 실족을 했냐?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병들었다 이거야. 뭐 때문에 병들었냐? 제가 상담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되는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대기업에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막 돼지머리 놓고 막 하면서 사업장을 내면서 이제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제사 자리에 자기 갔는데,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걸 먹으면 내가 꼭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회사 사람들이 쭉 다 모였는데 다 주니까 먹는 거야. 보니까 그 중에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이래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도 있고, 뭔가 먹어도 되나 꺼림칙한 마음에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불행한 일은 있잖아요. 예감한대로 나타나는 거 아세요? 이분이 무슨 병에 걸려?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급성 백혈병. 자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직장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왜? 지금 뭐 내일 모레 하는데 어떻게 뭐. 그럼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랬는데 제가 먹기 싫었는데, 정말 먹기 싫었는데, 저 앞에서 좀 자기가 좀 안 먹고 좀 그러지, 꼭 먹더라고요. 근데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거 먹어서 백혈병 걸린 사람이야. 왜? 생각은 있잖아요.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여러분 마음이야.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분명히 공부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요. 이상하게요. 내가 공부하는 것만 피해서 나와. 야, 기가 막히지. 내가 밤잠 안 자고 서너 시간 자면서 그래야 뭐 좋은 대학 간다고 그래갖고 막 죽어라 공부했는데 왜 내가 피한 것만 나와.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 내가 볼 때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어때요? 꼭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공부를 좀, 근데 저건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저거 막 칠해가지고 열심히 그것만 딱 배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것만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으면 여러분 인생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다 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결코 모른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도 반드시 손들어 주세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때에 따라 100점을 받고 안 받고는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악한 보통 시험을 보면 2문제 정도는 4개, 2문제 내지 3문제는 모르는 게 나와. 이건 진짜 모르겠어. 진짜 그런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찍었어요. 찍어서 맞으면 그날 잘 된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다
다 알 것 같은데 꼭 한두 문제가 안 나와요. 몰라요. 그거. 나중에 보면 좀 생각해 보면 아는데 저거 그때는 생각이 안 나. 뭐 그럼 목사님은 실력이 아니라 찍기 아니죠.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맞게 해주세요. 왜? 저는 다른 거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럼 세 가지의 그 중요한 점을 찾고 넘어갑니다. 첫째,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고 그러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믿어. 나는 안 먹어. 여러분이나 좀 이렇게 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덥석 먹으니까 전도받아간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먹은 거 아니겠어요? 지는 끔찍하니까 그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으로 먹었겠죠. 장로쯤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뭐 저거 우상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뭘 먹든 뭘 상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뭐 이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먹었을지 모르는데 그 초신자는 그걸 믿음이라고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백혈병에 걸렸다 이 말이요.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어도 안 먹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사랑이시잖아. 안 먹을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꼭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꼭 먹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결국에는 있잖아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거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안 먹을 특권도 있는 거지. 꼭 그 자리에서 내가 앞장서서 그것도 아주 좀 참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것도 앞장서서 제일 먼저 해. 굳이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 왜 앞장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자기가 위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위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서 넙죽절해요. 거기다가 돈을 넣고 넙죽절해. 그럼 자기가 차라리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 말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공공연하게 다 사람들에게 그래놓고 넙죽절해. 물론 자기는 그랬겠죠. 내가 절한다고 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때요? 저 사람도 저러네? 그럼 그 사람이 그동안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막 전도하고 막 이랬던 것도 그 사람들은 못해. 그럼 나도 해도 되나 보다. 근데 나는 꺼름직해. 나는 불편해. 왜 덕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왜 시험에 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니까 뭐가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고백합시다. 안 먹는 권세도 있다. 안 먹는 특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먹어야 돼요. 꼭 내가 실수 숨으면서 먹어야 돼. 그게 다른 사람이 먹어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안 먹어도 다른 사람 잘 먹고 다른 사람 잘하고 잘 살아. 여러분쯤 하나 빠졌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 목사님 그래도 그냥 전체 분위기가 분위기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야 돼. 양단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 보고 이거 참. 여러분 지식은 있잖아요. 지식은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지식이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저 자기의 전략에 따라 움직여가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지혜는 달라요. 모두에게 가능하면 유익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음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7절에 그렇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요.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꼭 먹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먹었으니까 나도 꼭 먹어야 되고 저 사람이 안 먹었으니까 나도 안 먹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거 먹든 안 먹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만일에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지식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우리 지식이 때에 따라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도 먹기 싫지만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가끔 그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우리는 몸에 좋다고 하면 모든 걸 다 갖다가 그 사람을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먹기 싫은 것 있잖아요. 못 먹는 거 있잖아. 몸에 아무리 좋아도 내가 못 먹는 거 있잖아. 그러면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먼저 먹어보고 이게 견딜만 하구나. 그럼 여러분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나서 그거 먹게 해줘야지. 그냥 몸에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떼먹기를 갖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있겠죠. 음식 중에 몸에 좋다고 하니까 뭐 간을 갖다가 막 그냥 생간 피가 뚝뚝 나는 걸 갖다가 어떤 사람 못 먹어요.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으니까 먹어. 무조건 억지로 막 입에 막 억지로 밀어넣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의사가 쓴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의사가 그 말을 썼더라고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내가 싫은 거 억지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요. 사랑은 이웃을 시험 들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 함정을 파놓고 여기로 오라 그러면 그거 빠지죠. 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는 거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몸져 빌려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좀 믿었으면 좀 저기 해야지. 나 집사야. 나도 집사인데 나도 한잔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잔해. 괜찮아. 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것도 모르긴 하면 말도 안 해. 알기까지 해. 취하지 않게 먹는다는 건 알았으니까. 야,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대. 그게 괜찮아. 한 대 정도는 괜찮아.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어서 듣긴 들었어. 그냥 자우간에 듣긴 들었어. 그래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이 한 잔 정도.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 아니야. 그래 나 한 잔 먹어. 너도 먹을 수 있잖아. 내가 너 존대했잖아. 야, 내가 먹으니까 너도 먹어. 우리 으쌰으쌰 하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은 있잖아요. 관계의 화해이며 제한성의 극복이며 시선의 확장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축약하면 그래요.
흔히 말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보는 거예요. 왜 절제가 필요한 거겠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오락하고 싶어 해요. 어제는 보니까 무슨 애들 프로그램, 우은영 씨가 하는 무슨 애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더라? 그 아이를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부르는데 내가 가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행동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을 뺏었더니 아이가 막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그걸 뺏었다고.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도 그래요. 약간 표현을 약간 좀 저기하게 표현해서 그러지,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참된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옆으로 가면서, 야 너는 왜 옆으로 가냐? 너도 앞으로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미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야 니네들은 앞으로 똑바로 가? 말이 돼요.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성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먹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 잘못 먹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회개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애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소서.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우리 신앙 양심에 우리가 비춰볼 때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멈출 줄 아는 그런 절제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준비된 성찬을 떼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기쁨으로 보혈을 내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계속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을 우리가 드립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참사랑의 특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10월 첫 성찬주일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특권, 절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우리 찬양님도 준비한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원 주님 오늘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한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지금은 어제까지는 제가 연약했지만 어제까지는 제가 지식에 사는 자였으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엠바서더로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일을 나타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절할 수 있는 특권, 멈출 수 있는 특권, 먹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갔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열매 닫을 자가 없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가 주심에 아버지 이루어지는 아버지 응답받는 놀라운 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영 다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10월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도 아픈 손을 올리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애받아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아니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과 환난을 명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계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시간의 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 머리에 손을 온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깨닫는 통찰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639.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눈물과 땀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피의 증거입니다.
여러나 구별해 드린 귀한 일터마다 하나님 기업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가, 그들의 선교임을 통하여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가, 그들의 건축작정을 통하여 장막회복이, 나아가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 그리고 성묘 여성개비 손길을 통하여 나눠주고 베풀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의 영혼들, 네팔의 영혼들 구원하게 해주시고, 또 지역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손길을 증거 삼으시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점심을 섬기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의 역사와 충만 풍성 능력 주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 주심이 지금